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4페이지에 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그들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시나라. 너희 예전에서 올라가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도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영향과 모세는 진영을 건너지 아니하였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진짜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쏜살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2025년도 3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3일 동안 실망과 후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대로 채워가는 복된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몇 절까지 제가 전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35절까지 했어요. 36절부터가 오늘 본문인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악평하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말씀을 보면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습니다. 생존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라 오늘날 인간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성공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 10명의 보고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통곡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대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10명이 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표면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 그들은 아무리 호소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렸고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그들 편에 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실제로는 실패자이고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성공은 뭐예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패는 뭡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거 실패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승리라고 말을 해요.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성탄 예배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날 다들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표정들이셨는데, 네? 성탄 예배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죄송해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질문하고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네. 질문 안 할게요. 자, 근데 이 말씀에 아멘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승리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이웃에게는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승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상대편이 받아줘야 승리라고 생각해요. 받아줘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내 이웃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 이웃은 나에게 좋은 호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는 뭐로 생각하죠?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실패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이미 성공이요. 그것이 이미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집착해야 되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집착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가 하는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지 않는가, 거기에 천착해야 돼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자, 이제 39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앞에 나오죠. 35절까지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라나는 자녀들은 40년 후에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두 또 슬퍼합니다. 울고불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뭐 하죠? 죄송합니다. 계속 질문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방금 깨달았어요. 그렇죠. 올라가지 말았겠는데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 뻔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이전에 불신앙,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행동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믿지 못해서 못 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니까 우리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들어가라 했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저희들이 범죄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40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진격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도 보이고 동시에 40년간의 광야 생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자기들의 자그마한 소망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산으로 올라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저지합니다. 41절부터 4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모세는 가지 말라 하지요. 가나안으로 진격하려는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다, 다시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서 가나안인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올라가려고 했을 때는, 올라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는 안 올라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는데 하기 때문에 또 범죄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범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이 시대 이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올라가도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 모세가 말리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44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와 모세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원래 불평했던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를 합니다. 실패가 연속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이번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했다가 또 실패하고 또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실패의 삶을 살죠? 그 원인이 뭘까요? 또 질문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질문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딱 보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 보시면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 생각했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짓이 그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이었죠.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느냐?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될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혹자는 말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언제는 올라가라 했다가, 언제는 다시 또 광야로 돌이키라 했다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면 승리한다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 거기서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 나는 믿음으로 올라갈래 라고 선택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냥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면 되지.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근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세히 보면 그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한테 유리한 대로. 40년 광야 생활 하기 싫으니까 지금 올라가서 뭐 하면 되지. 하나님 약속한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 뜻이잖아.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마라 해도 가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이니까. 하나님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만 하나님 백성이지. 죄송합니다. 제 코 좀 풀게요. 제가 아직 코 흘리게 목사라서. 자,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신 분들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중심을 버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게.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불변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르게 드러나요. 그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정이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느 때는 그래요. 야, 공부 좀 해라, 야. 니 그렇게 공부 안 해갖고 어떻게 할래? 고등학교 좋은 데 가야지. 대학 좋은 데 가야지.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요. 야야, 책상 앞에 앉아있지 말고 좀 쉬라, 좀 자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요? 소정이가 아프거든. 아픈데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책상머리에 엄마 나 숙제해야 돼 하고 앉아있으면 야야 좀 자라, 좀 쉬어도 된다. 아니야 엄마 나 해야 돼. 쉬어라, 괜찮다. 공부하지 마. 오늘은 공부하지 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엄마가 헷가닥해서 그런 거예요? 예? 아니에요. 공부를 하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쉬라는 것도 여러분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소정이가 엄마한테 엄마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언제는 공부하라 해놓고 이제 공부하라 하니까 왜 나보고 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떠나시지 않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외롭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고도 하시지만 또 어느 순간은 저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것만 고집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마치 엄마 왜 이랬다 저랬다 해 하면서 따지는 딸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그때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약속의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을 그때라도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었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름이 뭐예요?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꿈을 꾸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꿈꾸는 교회라고 해서 여기 와갖고 내 꿈을 다 이루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꿈 이루어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기업 대표 만들어주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예? 자녀들 막 서울대 보내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저 같은 목사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말로 여러분을 현혹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순종하시면 안 돼요. 목사 말이라고 껍벅 죽고 넘어가시는 분들 가끔씩 보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말을 따르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죠? 다들 그냥 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방금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핵심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뜻을 취하고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도 내 꿈이나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나도 명명백백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진짜
걸음걸음을 되돌아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부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죠? 다 끄덕끄덕 하세요. 뭐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있고 긍휼하심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후회하고 뭐 좌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왔지만 새해에는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활동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을 기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해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